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창조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관계인가 33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되었다는 말을 굉장히 강조했죠. 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만들어졌다, 이것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육체로 만들어져서 육신이 되어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 뭡니까? 육체에 따라 다윗의 씨에게서 만들어졌으며 나식고가 아니고 또 살아있는 혼으로 만들어졌으니 영으로 만들어졌다. 이제 만들었다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가까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가까워졌느니라가 아니에요. 고린도서 1장 30절에 또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로 지혜와 의로움과 성별과 대속으로 만들어져 계시니, 또 만들어져 되시니, 되었으니가 아닙니다. 되었으니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우리를 위해서 죄로 있도록 만들어 오셨기 때문이니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만들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고린도전서 9장 22절을 가지고 이제 메이드와 비케임을 같은 문장에서 어떻게 확실히 구분했는가 지금 보여주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처럼 되었는데, became 되죠. became 되었는데, 보세요. 되었는데 딱 became 나오잖아요. 이는 내가 약한 자들을 이익을 보려는 것이었으니, 우리 개성에는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하는데, 얻고자 함이라 아니라 이익을 보려는데, 이익을 보다. gain이라는 것은 이익을 보다. 어떤 그 장사를 해서 이익을 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약한 자들을 얻다, 그냥 무슨 테이크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익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모든 자들에게 모든 것들로 만들어져 있는데, 보시오. 되었는데가 아니에요. I am made, 만들어져 있는데, 이는 내가 모든 수단들에 의해서 몇몇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로 만들어져 있다. 되었다가 아니에요. 만들어졌다가,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약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약한 사람들한테는 약하게 자기 모습을 갖다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난 채, 지혜로운 채, 지식이 많은 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약한 존재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같은 문장에서 became이 나오고 I am made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는 되었다, 그러면 이것도 되었다, 이것도 되었다, 둘 다 되었다 하면 말이 안 되지. 이거는 되었다고, 이거는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그 표현의 차이점을 잘해야 됩니다. 근데 다른 개정이 보시오. 된 것은 그러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문장 전체적으로 번역이 엉터리지만은 일단 그것만 볼게요, 제가. 그 다음에 키움전도 보세요. 된 것은 그러죠. 또 한킹도 된 것은. 이런 번역이 어디가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became하고 같은 절에서 became이 있고 I am made가 나오는데 둘 다 다른 단어를 갖다가 되다, 된 것은 그렇게 해놓을 수가 있냐 말입니다. 이런 엉터리 번역이 어디가 있어요? 같은 거라? 상관없다? 아니에요.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거 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유가 있어. 이걸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여기 보세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1장 14절을 이제 하나의 말씀이 육체로 만들었다는 말씀께서 육체로 만들어졌다를 갖다가 되었다라고 개혁성기나 전부 다른 번역을 했다 했지 않습니까? 보세요. NI 보세요. became, 되었다라고 돼 있죠. NAS 보세요. 그래서 NASV도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님께서 육체가 되었다 이렇게 나오죠. 되었다 나오죠. 또 뉴 킹제임스도 말씀이 육체가 되었다 나오죠. 이렇게 전부 다 되었다 한단 말입니다. 말씀이 육체로 만들어진 걸 갖다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다면 되었다가 맞는 말입니까? 만들었다가 맞는 말입니까? 둘 중 하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킹제임스를 번역했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보세요. 이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했다는 사람이 전부 다 NIV나 RS나 뉴 킹제임스 버전처럼 전부 다 육체가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라고 번역했잖아요. 이거 지금 맞는 번역입니까? 결국은 킹제임스를 번역한 게 아니라 NIV로 번역한 거나 마찬가지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자기들이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했다고 말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진화론과 창조론을 혼합시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소위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하였다는 대부분의 번역들조차 아무 생각 없이 개역 개정을 그대로 베꼈으니 통탄하는 일이 아닙니까? 정말 사탄적인 번역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나마 초대교회 안디옥 계보 성경들은 메이드를 정확하게 썼습니다. 보세요. 제나바 성경 보세요. was made flesh 정확하게 돼 있잖아요. 말씀님께서 육체로 만들어졌다.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틴델 성경 The word was made flesh 말씀이 육체로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글자가 여러분들도 이상한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옛날 고어에는 워드가 이 뒤에가 이가 있습니다. 또 플래시도 플래시 중에 s가 하나 더 붙고 이렇게 또 이제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끝에가 이가 있고 그런 영어에 이제 이렇게 중세 영어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건 오늘날 이제 영어로는 위에 있는 것처럼 제네바 성경처럼 이것이 오늘날 영어인데 이제 그 틴데일 시대 때는 영어가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자체가 모양이 좀 다릅니다. 마치 우리 한글의 그 용교창가 뭐 이런 거다고 지금 오늘날 글자하고 좀 다르듯이 그런 식으로 이건 좀 다른 겁니다. 이렇게.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틴델 성경이나 제네바 성경 같은 데는 정확하게 킹제임스하고 일치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체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이 육체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정확하게 돼 있잖아요. 만들었다 했는데 전부 다 지금 현재 킹제임스 번역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NIV처럼 되었다고 번역해 버리니까 엉터리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이상하게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이런 앞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우리말 상어로 상관없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일반 세상 소설적이나 어떤 시사적인 내용 같으면 그까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니까 뜻만 대충 통하면 되겠지. 그러나 이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교리와 연결되어 있고 그 교리가 바로 하나님의 생명. 그러니까 이 교리가 잘못되어 버리면 한마디로 뼈대가 이거 뒤틀려 보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 신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뼈 아닙니까? 뼈. 근육이 잘못된 것도 큰 고통이지만은 뼈가 잘못되어 보면 이거는 정말로 더 큰 고통입니다. 그래서 이 뼈대가 무너져 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글자 하나하나를 절대로 여러분들이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되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만들어져 계시니 이렇게 해야 됩니다. 되었으니 이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26절은 시대들로부터와 세대들로부터 숨겨져 왔으나 지금은 그분의 성도들에게 뚜렷이 보여주게 만들어져 있는 그 신비 이게 중요합니다. 여보세요. But now is made manifest to his saints. 보세요. 만들어져 있는 그 신비를 성취시킬 겁니다. The mystery, 그 신비. 보세요. 근데 여기 전부 뭐라 되냐면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감춰져 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이 나타났고 말도 안 되는 이건 말도 안 되는 번역이죠. 킹정은 감춰졌으나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드러난 신비에 관한 것이라. 드러난 신비가 아니 드러났다가 아니죠. 만들어져 있는 그 신비. 뭐가 만들어졌어요? 말씀이 육체로 만들어졌다. 예수님의 지금 예수님을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냐? 그러니까 그게 신비가 아니야. 그것이 신비단 말이에요. 그 신비 중에서 왜 그 신비라 해야 됩니다. 그냥 신비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신비, 유일한 신비. 그냥 미스터리하고 달라요. 더 미스터리. 그 신비 그래요. 그 신비. 그러니까 그 육체로 만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육체로 만들었다. 이거 우리 이성으로 이해가 됩니까? 이게? 이성으로 이해가 됩니까? 이성으로 이해 안 되죠. 그래서 처녀가 잉태했다. 그 이성으로 이해가 됩니까? 그건 이해가 되면 이성으로 이해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어떻게 성경으로 처녀가 아이를 뵙니까? 그래서 이성과 상식을 주장하면 벌써 그 사람은 베드로처럼 바닷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상식과 이성을 갖다가 뛰어넘는 것이 바로 말씀이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 내가 옛날에 믿음이란 무엇인가 강의할 때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의 역사라는 그 믿음 그러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그 믿음. 하나님의 역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뚜렷이 보여주게끔 되는 그 상태가 뭐냐?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그 신비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걸 믿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니까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 믿음으로는 이걸 절대로 아멘할 수 없습니다. 내 이성과, 그러니까 내 믿음이란 것은 뭐냐면 내 이성, 내 상식, 내 지식, 내 경험, 그걸로는 절대로 아멘이 나올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 아들의 믿음,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 예수님의 믿음으로 봤을 때는 말씀이 육체로 만들어졌다. 또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됐다. 그거 믿어지는 거예요.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한마디로 해서 신비다 말이에요. 신비. 그 신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존재가 한마디로 신비 그 자체단 말입니다. 신비 자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믿어지는 것은 절대로 내 이성과 지식과 경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믿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이지. 그래서 어떤 형제가 제 강의 듣고 이제 그 깨달았다고 이제 지난번에 간증한 거 들었는데, 여태 자기는 자기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열심히 순종하고 열심히 따르고 그러면 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이단에 쫓아가고 잘못된 길을 23년을 걸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 강의를 듣고 믿음이란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이구나. 예수님의 믿음이구나. 아들의 믿음이구나. 그걸 깨닫고 나니까 여태까지 자기 한 것은 자기 열심이고 자기 의고 자기 노력이고 한마디로 말해서 교만이단 말이에요. 교만.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라는 그 믿음이라,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믿음이라니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뭡니까? 하나님이 일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 아들의 믿음,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만이 뚜렷이 보여주게 만들어지는 그 신비를 이해할 수 있고 아멘 일이 나옵니다. 말씀이 육체로 만들어졌다. 이거 이해가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게 보통 상식으로 말이 됩니까? 어떻게 말씀이 육체로 만들어지면 말씀이 뭔데? 그러니까 말씀이란 단어, 믿음이란 단어, 뭐 생명, 진리, 소망, 그리스도, 예수, 아들, 아버지 이런 개념들이 우리가 지금 잘못 서 있기 때문에 자꾸만 헷갈리는 거예요. 어떤 목사가 말 맞다나 이것이 모래처럼 이렇게 따로 논다면 따로 이게 딱 하나로 딱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딱 일목요연하게 탁 시멘트가 모아갖고 이렇게 착 달라붙었고 하나의 벽돌이 탁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게 따로 놓으니까 모양은 벽돌처럼 생겼는데 손톱으로 탁 치고 막대로 딱 때리면 팍 퍼져버려 깨져버려요. 왜? 시멘트가 들어가서 이것을 팍 이렇게 결합을 시켜주는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만희니 안상홍이니 구원판이 이상한 집단 들어와서 이상한 논리를 갖다가 펴면 그걸 방어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 기초가 안 됐기 때문에.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맨날 우유만 먹는 사람이 젖만 먹는 사람이 어떻게 고기를 먹는 사람한테 대항합니까? 이게 대항 못하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질긴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그 수준까지 올라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뭐냐면 신분은 고등학생인데 실제 지식은 초등학생 수준에 있는 거예요. 신분은 내 지금 상태는 지금 내 신분은 연수로 따지면 고등학생, 대학생이 돼갖고 있는데 실제 내 영적인 수준, 지식적인 수준, 그 진리를 이해하고 분별하는 그 능력은 초등학생 아니면 유치원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마치 전응아처럼 말입니다. 발달장애처럼 말입니다. 나이는 20살인데 정신연령은 5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장애자 아닙니까? 영적으로 다 장애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50년 믿고 30년 믿었고 신앙생활을 했고 뭐 집사가 되고 장도가 됐는데 지금 알고 있는 수준은 뭐냐면 마치 유치원생이 지금 어머니 아버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정도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뭐 장로니 집사니 50년 믿으니 3대째 믿으니 성경을 200번 읽었니 그 다 소용없는 얘기다 이 말입니다. 제가 듣기로 강주에 어느 목사는 성경을 1000번 읽었답니다. 개혁성경을 진짜로 1000번 읽었답니다. 근데 결론은 뭐냐? 1000번 읽었는데 그의 삶은 뭐냐? 전혀 엉터리가 되는 게
성경을 전부 읽지만 어느 거 하나가 제대로 서 있지 않는 거예요. 어느 거. 자기는 막 성경 잘한다고 해요. 눈만 감으면 뭐 마태복음 몇 장 몇 장, 뭐 출애굽기 몇 장 몇 장, 뭐야, 거기는 뭐 어디가 있다, 뭐 에서 로마서 5장 2절 말해보라면 줄줄줄 나오고 뭐 거의 다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것을 설명하고 이해하고 가르치고 하는 그 능력은 너무나 수준 이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자기는 성경을 잘한다 하지만 그거는 그냥 단순히 외우고 있는 것이지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성경을 잘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고. 용어 하나하나, 개념 하나하나, 시제 하나하나, 그 단어 하나하나에 대한 그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걸 지금 제가 볼 때는 일반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킹제임스 성경을 쓴다고 하는 사람들도 아주 낮은 단계에 있습니다. 저 자신도 22년을 지금 성경 번역하고 있지만은 아직도 모르는 것이 너무 많고 그나마 지금 이 정도 정리된 것도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 예수관을 모르면 그 사람은 안 됩니다. 성경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물론 우리가 뭐 인간의 지혜로 뭐 예수님을 다 분석하고 알 수 있다는 건 아니고 최소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지금 요즘 내가 강의하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 개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성, 무소부재, 전지전능 그분이 아버지로서 아들로서 성령으로서 어떻게 역사하고 일하시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모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광주에 가가지고 어떤 목사들 2분 앉혀놓고 이 얘기를 했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란 것을 아냐? 그러니까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다 할 수도 없고 기다 할 수도 없고 이사야 9장 6절에 예수님은 그 영존하신 아버지라 됐기 때문에 부정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시인하자니까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에서 삼일체라는 개념이 바로 서 있지 못한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뭐냐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뭐 기름 부은 자, 뭐 제사장, 뭐 왕 그거는 제가 초등학교 때 다 맞았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밖에 모르면 그리스도가 뭐냐면 기껏 대답한다는 것이 그 정도 수밖에 대답 못하는 거예요. 그건 단어적인 설명이지. 단어적인 설명이지. 참 이거 정말 안타까운 겁니다. 그럼 우리가 보통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누구냐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 그 하나님이 누구냐 그러면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지 그래.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그걸 뭐를 말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뭔가 아이송한 거예요.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 아들 따로, 아버지 따로, 성령 따로. 이거 무슨 따로 국밥이 되는 거야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시멘트에 섞이지 않은 모래처럼 말이지. 따로 노는 거예요 따로. 그러니까 사이비들이 그냥 이상한 소리 하면 그냥 다 넘어가는 거예요. 첫째, 번역이 너무 엉터리에 돼 있고, 첫째. 완전한 성경이 없다 보니까, 제대로 된 성경이 없다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어느 목사님 같다나, 한국교회에 지금 기독교가 들어온 지 100수십 년이 됐는데도, 제대로 된 성경 한 권이 없으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제가 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걸 강의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요한일서 5장 7절 8절 이걸 다시 한번 보충 강의를 또 요청하기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